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제가 읽어갈 때에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꼭 오고 싶지만 상황이 그래서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대연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소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다 이렇게 별명을 제목을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노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모두가 멸망당하는 그때에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 사건이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제목 붙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심판 전에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득이한 경우에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땅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온 땅이라는 번역이 정확한 것 같진 않아요. 성경의 땅이라고 하면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다마라고 하는 건 흙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다마에서 흙으로 지은 사람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11절에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예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예레츠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은 온 땅이라기보다는 온 세상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면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앞에라고 하는 것을 in the sight of God,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눈높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풀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패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티사하트, 치사하다 이게 아니고 티사하트, 다 같이 트자가 좀 그 긁어서 나오는 소리예요. 티사하트. 이거는 어떤 것이 오염돼 가지고 상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도저히 오염돼서 상해 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티사하트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 되게 하시려고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처럼 똑같이 흙으로 지으셨지만 마지막에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은 다음에 그 코에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말해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건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유일한 것이 실은 그 사람의 육체 가운데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가 인격적 존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사이에 교제를 하시기를, 함께 교제하시기를 하나님은 참 기뻐하세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닮은 아이가 어느새 커가지고 나랑 친구처럼 될 때 부모는 제일 행복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져 버려 있으면 다른 어떤 것이 다 좋아도 행복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로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쏘가 넘어갔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 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따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티사헤드, 오염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부패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영이 죽은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누군가 욕할 때 아이고 저 짐승 같은 놈 그래요. 그런데 그 짐승 같은 놈 그 말에 짐승들이 되게 불쾌해한답니다. 왜? 인간들이 하는 짓을 우리는 저지른 적이 없는데 인간들은 우리보다 더한 짓을 하는데 왜 우리를 인간처럼 똑같이 취급하느냐?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영이 죽은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놈.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이 죽으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데 그 결과가 오늘 11절에 나옵니다. 그때의 온 세상이 하나님의 눈에 부패하여서 뭐가? 포악함이 가득했다. 이 포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을까? 이스라엘 전쟁 뉴스 할 때마다 뉴스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팔레스틴 무장 세력이 하마스예요. 이 하마스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이게 포악함이에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힘으로,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게 하마스입니다. 여러분, 힘이 약한 자를, 힘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자에게 힘을 써가지고 그 있는 것을 빼앗는 것, 이것이 힘 없는 자에게 힘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힘 없는 자에게 힘이 있는 자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게 하마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영이 부패한 사람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 하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질서를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에 찬양받으실 하나님. 그 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은 인간. 그리고 맨 밑에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드러내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한 물질. 하나님, 인간, 물질, 정확하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사상,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니까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끌어올려가지고 물질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거, 이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만능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데 물질에 만능을 붙여서 물질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인본주의이고요. 인본주의의 끝,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 그게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인류의 종말은 인본주의에서 태어난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어우러져서 점점점 지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군림해서 그 힘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그게 포악함, 하마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서 더 이상 쓸모없이 되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물로 다 쓸어버릴 결정을 하십니다. 왜? 부패하여서 오염되어서 더 이상 쓸모없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심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을 보세요. 5절부터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해요. 그래서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가장 가슴 아픈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을 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인간의 죄악 때문에 애꿎은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같이 다 멸하면서 내가 이 지은 것으로 인해서 뭐 한다? 한탄한다. 한숨 쉬고 탄식하고 한 맺혀 있는 거예요. 뭐하러 만들었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의 과정이 나와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지은 걸 보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언성결교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앞으로도 쭉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딴 곳에 있다,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딴 곳에 있는 게 혼돈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 제자리에 있는, 그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게 정돈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돈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고 이 시간에 딴 데서 딴짓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혼돈인 것입니다. 혼돈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정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직장에서 모든 동료와의 그러한 위치들이 혼돈 아니고 정돈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볼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와 교회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한탄하고 근심하면서 다 쓸어버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끝났다면 참 비참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늘 반전입니다. 반전입니다. 8절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8절 맨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그러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스럽고 근심이 되고 그래서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러나 노아만큼은 9절에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눈에서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관점에서 노아는 참 의롭다고 인정할 만하다. 그는 당대의 퍼펙트 완전하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기 참 좋다.
데리고 다니기를 좋아했다. 동행했다. 이게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마땅하기 때문에 모두를 심판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대연성결교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러나 대연성결교 성도들은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티셔츠 부패하여 다 오염되었는데 대연성결교 누구누구 집사만큼은 하나님의 눈에 의로워 보이더라. 세상 모두가 다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에 빠져 있을 때에 대연성결교 누구누구 권사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더라.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물로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노아를 통해 한 줄기 빛을 보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 한 줄기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쭉 스캔해가는 과정에, 쭉 스캔하여 가는 과정에 딱 눈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대연성결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딱 걸리는, 그러나 노아는 그처럼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여기에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성경 뒤로 한 장 넘겨서 창세기 6장 17절 18절의 말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뭐한다? 죽는다. 죽음. 그런데 18절에 또 놀라운 반전이 나와요. 18절에도 맨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 죽는다. 그러나 노아야, 내가 너하고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을 세울 텐데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네 며느리들, 가족들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에 딱 걸렸던, 의인으로서 딱 걸렸던 그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뭘까요?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지만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내 아들, 아내, 며느리들 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뒷부분, 20절 뒷부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19절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20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생명을 보존하게. 방금 앞에 17절까지는 다 멸절시키겠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18절, 19절, 20절에 걸쳐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모두가 멸망당하지만 너와 너의 가족은 내가 살려줄 거야, 구원할 거야.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8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노아야,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우는데 그냥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내 언약. My promise. 내 언약. 여러분, 약속은 원래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둘이 하는 거예요. 약속은 상대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둘이 언약을 맺으면은, 둘이 맺었다고 해서 우리들의 언약, 우리 언약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은 우리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꼭 집어서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약속은 거래입니다. 딜하는 겁니다. 딜을 하려면은 내게 거래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할 때에 뭔가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영 중에 죄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영, 그것만으로만 하나님과 딜할 수 있습니다.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은 거룩, 죄로 오염되지 않은 우리 교단의 이름 뭐겠어요? 성결.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거짓말에 쏘가 오염돼서 티사해트 돼버렸어요. 부패됐어요. 거래할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거래할 만한 것으로 내놓을 만한 상황이, 상태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노아야, 너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돼. 준비는 내가 다 해놓을 거야. 너는 여기 와서 사인만 하면 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우리들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내 언약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 우리 계약 맺자.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는 뭐 거래할 거 뭐 안 갖고 와도 돼. 그냥 사인만 해. 그런데 어떻게 사인합니까?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인합니까? 예, 그걸로 끝이에요. 너 나랑 거래하자. 예, 그걸로 거래가 성사돼요. 그걸로 사인의 효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그 제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순종 자체가 사인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1절 잘 아는 말씀이지요.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고아가 평범한 가정의 자녀가 되는 과정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아주 평범한 가정인데도 고아가 그 집에 자녀가 되는데도 별별 소리를 다 띠고 별별 공정을 다 해야 돼.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이 영접만 하면 돼.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키던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걸 막자 물어보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정답을 알려줘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내가 길을 알려주지. 너 지금부터 저 산에 올라가서 어디 가가지고 3000배 절하고 와. 너 앞으로 5박 6일 동안 무릎이 다 까지고 이 팔꿈치가 다 까지도록 삼보 1배 하고 와 라고 하지 않았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뭔가 요구해서 그것을 이루면 그건 공로입니다. 그만큼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뭔가 주겠다. 그건 딜입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너는 예만 해. 믿기만 해. 그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언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너의 마음의 문에서 지금 막 두들기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소리 짓고 있는데 내가 너 사랑해.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내 피면 다 씻어낼 수 있어. 내 피로 네 죄를 다 씻어낼 것이고 그런 너를 내가 의롭다고 인정하고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할 거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가서 외친 내용이 너무나 담백하고 단순해. 전도하러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누구든지, 어떤 옵션 조건 없이 누구라도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하는 게 없는데도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 이런 공짜가 어디 있어.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받는 거,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외운 구절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 외울 때 같이 외운 구절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중생의 씻음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중생의 씻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제 씻음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씻음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구원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연 성도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은혜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한 구원 노아와 함께 언약을 맺은 이후에 노아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노아를 콜링합니다. 부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4절을 보세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고페르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잣나무다, 어떤 사람은 히노키 나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고페르나무 재료까지 딱 정해줘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라? 방주. 히브리어로는 테바. 모세의 어머니가 어린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에 콜타르, 역청을 가지고 상자에 발라서 물에 띄웠을 때 그 조그만 상자도 테바. 하나님이 배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한 구조, 그냥 큰 상자, 방주 만들어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네팔의 이종덕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하는 사역이 뭡니까? 그 네팔에 고아들이 많거든요. 그 고아들 모아서 먹이고 공부시키고 하는 그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프로젝트의 이름을 테바하우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거기 헌금하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테바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그 안에 이렇게 칸을 만들고, 안팎으로 콜타르, 아스팔트 만들 때 그 시커먼 그 역청을 발라서 방수해라. 근데 이왕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 이왕 인심 쓰실 바에 방주까지 만들어 주시지. 안 그래요? 이왕 인심 쓰시는데 하나님 말씀이면 뚝딱 방주 생길 텐데 그것 좀 만들어 주시지. 왜 방주는 일부러 놓아보고 만들라고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노아와 계약을 맺으면서 노아가 예 그러면서 계약은 성사됐지만, 그 노아의 예스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 노아를 구원할 만한 믿음인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믿음의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주지 않고, 노아야, 네가 정말 나하고 계약을 맺은 게 진짜 약속이라면, 너의 믿음의 고백이 진짜라면은 내가 하는 말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어렵더라도 순종 한번 해봐.
그 순종을 통해 너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인 것을 나한테 한번 보여줄래? 믿음은 항상 순종이 따라옵니다. 순종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그 믿음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방주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를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냐? 똑같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인 거 맞습니까? 내 믿음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아멘 했으면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2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믿음이 있다고? 그래? 나는 행함이 있어. 나는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게. 너 믿음 있다고 그랬는데 너 믿음을 좀 나한테 보여줄래? 너 믿음을 나한테 좀 보여줄래?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 귀신도 하나님 믿더라. 귀신도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이름만 대면 벌벌 떨더라. 20절,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은 허망한 것이다. 허탄한 것이다. 다 헛것인 걸 네가 모르느냐? 그러면서 내가 한 예를 들어줄게. 한 사람을 소개해 줄게. 21절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바치는 행함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아니냐. 22절, 그 아브라함을 보는 것처럼, 네가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믿음은 행함과 일하고 그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뭐 잊어 잡수셔도 고맙고 알고 기억하고 계셔도 또 고맙고, 오합지졸. 한국교회가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오합지졸 취급을 받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오합지졸 취급을 받아요. 왜?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을 보여주질 못하니까.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오합지졸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온 땅이 티샤헤드, 부패해서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 서로 지가 하나님이라고, 돈 많은 자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힘 있는 자가 하나님 행세라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한 삶은 순교의 영성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가 돌아서고 맙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항상 특징이 있다.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우르르 글로 몰려 들어간다. 14절,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아주 협착해서 불편해, 힘들어. 그래서 들어가려다가 포기하고 들어가려다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노아의 삶이 하나님께는 당대의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떤 말을 들었을까? 어느 날 노아 어르신께서 나무를 베가지고 뚝딱뚝딱 뭔가를 만듭니다. 아이고, 존경하는 어르신, 이 더운 여름날에 뭐 하세요? 배 만들어.
아니 그런데 배를 왜 해변가에 안 만드시고 이 산 꼭대기에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산에서 만들래? 산에다 만들래? 그리고 아니 왜 그거 만들래요? 하나님이 앞으로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린대. 너도 와서 나랑 같이 배 만들고 같이 내가 끼워줄 테니까 내 배에 타자. 아이고 우리 노아 영감님 나이 드시더니 드디어 맛이 가셨네. 미친 영감 취급받아요. 동네 애들이 심심하면 놀러 왔다가 야 저기 미친 영감 간다 돌멩이 집어던져요. 그 돌멩이 맞으면서 피 흘리면서 미친 영감 소리 들으면서 그 햇빛 쨍쨍한 날에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게 노아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치지 않고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어요.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에 죽으라고 헌금하고서 더 많이 안 한다고 혼나고 죽으라고 교회 청소하고 이 여름에 땀 내면서 주방에서 밥 만들고도 또 밥 맛있게 못 만들었다고 욕먹고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가치를 알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미쳤다는 게 얼마나 예쁜 말인지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종이 있어요. 아이고 조금 모자라다. 조금 못 미쳤다. 조금 덜 미쳤다. 다 미쳤다. 다 다다랐다. 다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노아에게 방주까지 지어주지 않고 방주는 네가 만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네가 나를 미칠 정도로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그렇게 믿느냐?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각자의 방주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만일 노아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그렇게 계약에 응해놓고 방주 만들라 그 말에 아이고 하나님 너 땡큐. 너 여기 사인만 해. 내 언약이야. 내가 다 준비했어. 여기에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그게 사인이야. 그럼 너 구원받아.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땡큐 그랬던 노아. 방주 만들어. 아이고 내가 미친 영감 소리 듣고 내가 미쳤어요. 방주 만들게. 하나님 너 땡큐. 돌아섰어요. 그러면 노아도 그 홍수에 죽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다 살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산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준비한 말씀 다 나누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로 하여금 역할 분담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싶어서. 역할 분담하는 일은 리더가 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이 일 하세요. 당신은 저 일 하세요. 이 역할 분담을 시키는 일은 리더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역할 분담시키는 법을 배워서 리더가 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역할을 맡기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것만 맡기십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예비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은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설계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높이 만들어야 되고 방을 몇 개 만들어야 되고 방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노아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14절, 15절, 16절 보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 테바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해서 방수를 하고 15절 사이즈는 길이는 300구빗 너비는 50구빗 높이는 30구빗 16절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기빗에 한 창 하나 내고 바로 아래 칸에 상중하로 3층짜리 방주 만들어.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디테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많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 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자그마한 것을 디테일하게 실행할 때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작은 걸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노아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왜? 노아는 그런 거 할 능력이 못 됩니다. 대신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알려준 그것으로 방주 짓는 건 노아의 몫입니다. 거기에는 미친 영감이라는 비난도 조롱도 들어야 되고 거기에는 이 땡볕에 나무를 자르는 망치질을 하는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 됩니다. 때문에 기독교는 날 것을 거저 먹는 날로 먹는 도둑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불 한 당, 안 입을 자 땀 한 자, 땀 흘리지 않고 날로 먹는 건 도둑의 심보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명령에 땀 흘려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노아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십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20절 중간 뒷부분에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낳아오리니 그랬어요. 노아가 코끼리야 이리 와 방주로 들어와야 돼 살아. 코끼리가 예 그러면서 따라옵니까? 사자야 너 나랑 가야 산다. 잡아먹혀 죽어요. 노아는 사자나 코끼리 모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그 동물들이 짝지어가지고 최우수 품종으로 짝지어서 쫙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지구상의 동물들에게 얘들아 몇 날 몇 시 경도 몇 도 위도 몇 도 집합. 그게 노아의 방주 앞인 거예요. 그건 노아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셔. 그리고 쫙 그 짐승들을 방주로 들였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21절이에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먹을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저축은 누구의 몫이다? 노아의 몫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오해해가지고 저축하지 않아요. 땀 흘리지 않아요. 자기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이 맡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명 감당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동물들을 불러 모으지 못하지만 그 불러 모아주신 동물들을 먹여 살리는 건 노아의 몫이에요. 그래서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노아가 중요한 걸 배우길 원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물 위에 떠 있는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기간이 1년하고도 17일입니다. 1년 17일 동안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의 많은 가족들과 그 많은 짐승들이 북적거립니다. 각자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안은 지옥이 됩니다. 카오스, 무질서의 상태가 됩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배웠어요. 야 큰아들아, 여기에 이렇게 칸을 짓고 여기는 역청을 바르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건 네가 해. 여보 이리 오시게. 당신은 주방에 가서 1년 몇 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니까 낭비하지 말고 뭘 아껴 쓰고 이렇게 하고 메뉴 좀 짜고 역할 분담했어요. 야 둘째 아들 너 저 똥 치우는 거 넌 책임져야 돼. 이거 안 치면 우리 전부 다 오염돼가지고 전염병 돌 거야. 하나님을 통해 노아는 디테일하게 역할 분담시키고 또 그러한 식량들과 물을 저축하면서 1년 17일을 버틸 수 있는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놔뒀으면 지옥같이 될 뻔했던 그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 카오스, 무질서의 지옥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집이 무질서의 지옥 같은 집안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질서의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나를 통해 개입되어져서 천국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하나님은 그 역할 분담하는 법을 배워서 선한 영향력으로 리더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사가 됐든 찬양대원이 됐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가정에 있어든 일터에 있어든 교회에 있어든 어디에서든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간 우리도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같을 그 방주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천국을 만드는 내 가정, 내 일터,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